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비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세상에 있어온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혔고 또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그 반면에 또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아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권위나 경험이나 어떠한 상상 등 이러한 것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떤 분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성경이 비밀이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출근하는 회사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대답을 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되는 것이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천지를 놓으시기 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님만이 아시는 비밀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세우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획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 스스로의 뜻을 알리시면서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을 통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너무 많은 오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시급하게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성경에 대한 오해 중 가장 치명적인 것들을 우선 몇 가지만 추려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에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이든지 이 카톡 예배문을 읽는 분들이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얼마만큼 이해를 하실지는 솔직히 저도 퀘스천입니다. 궁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해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를 하셔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그 오해에 이끌려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를 만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점에 불과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단 하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이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만분의 1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주제는 우리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이 가운데서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려고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본성 자체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국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은 노아의 심판대와 같이 쓰레기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지난주에 예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할 때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지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쓰레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쓰레기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나? 아주 그랬어요. 노아의 물심판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 노아와 그 가족 전체 총 8명을 제외하고서는 수십억이 되었을지 수백억이 되었을지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많은 사람과 동물들을 한꺼번에 쓰레기와 같이 묻어버리신 사건입니다. 쓰레기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귀하다? 귀하죠.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한간에 많은 사람들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는 조심성 있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하보다 귀할 만큼 귀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은 생명들은 쓰레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에는 물로 심판하시고 한꺼번에 다 묻어버리셨지만 이제는 불로 다 태워서 마지막 둘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 불못으로 던짐을 받은 사람들이 타서 없어져 버린다면 괜찮아요. 뭐 잠시 따끔하고 정신을 잃으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꺼지지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 상황으로 영원토록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카톡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렇게 6년째 이 말씀을, 이러한 중점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 대한 오해에 대한 말씀은 무엇이냐? 성경은 사람이 중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대해서 역사를 하는, 그 몫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사람이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는 데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오래됐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그는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의 오해 네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감명받는 쪽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미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속삭임의 속성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오늘날 뉴스 보면 얼마나 많은 범죄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악한 범죄가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그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그렇게 학대를 하고 박대를 하고 발로 밟고 결국 죽게 하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 정말로 뉴스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 정도로 그 죄악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남을 죽이려고 아주 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하지 못할 경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친구 중 한 사람은 뭐 친구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67번이나 통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별의 편지를 썼다라고 하면서 핸드폰에 그 쓴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결국 그는 신천지에 빠져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67회를 성경을 통독하는 동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었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지금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읽었기 때문에 전혀 해결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결과에 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오해 다섯 번째는 성경은 영적 복만 아니라 세상의 복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 이것은 물론 물질의 복이 가장 크겠고, 또 건강에 대한 복이 두 번째로 크겠고, 그 다음엔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시대적인 분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나 사도의 시대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귀의 거짓으로 바꾸는 입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무당 목사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무당 목사. 우리 목회자들은 이 말씀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의 그 죄악성도 역시 마찬가지.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에게 기도의 요청이 왔어요. 아내의 친구에게서 왔습니다. 어린 손녀가 사진을 보니까 참 귀엽고 이뻐요.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 어려우니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하는 정통한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저도 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어린 소녀는 결국 운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뭐 죄가 있겠어요? 나는 이러한 데 대해서 여러 차례 설교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능력이 있는 전문 의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물론 부모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전문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하고 싶겠죠.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고침을 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자영 한 분은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병원,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세요. 전문의 아주 정통하게 고칠 수 있는 그 텔레비전 보면 아주 유능한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사들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맡겨놓고 기도로 고친다? 이거는 악한 사탄의 수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라, 더 크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하라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슨 부흥회를 한다든지 무슨 그 특별한 행사를 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많이 당했습니다. 부르짖으라. 너무 작다. 더 크게 부르짖으라.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라. 절대로 나무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뽑힐만한 조그만 나무를 붙들고
뒤 흔들면서 뽑히라고 기도를 해봤는데 안 뽑힙니다.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우선 5가지만 말씀을 성경에 대한 오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의 범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없다,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이에요. 독생자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중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아멘.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 가운데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 다음 세상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영생을 주셨다라고 착각을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아직까지 영생을 주신 건 아니에요.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과 독생자를 올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 바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해서 믿고 거듭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여 주여
부른 자들은 누구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목사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따가 드릴 거예요. 쫓아내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지금도 사도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위죠. 이 말씀은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이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의 술수를 따른 교회 지도자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때가 되면 곧 바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남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심판하실 때 판결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로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8절을 보니까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물론 성경 말씀대로 100%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지막 심판하실 때 사람들을 향한 모든 판결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성도들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정반대인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썼는데, 감동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에서 나온 말인데, 아티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아마추어의 경지를 넘어서 프로로 전향되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 교본되는 성경 매뉴얼대로 훈련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받고 잘못을 바르게 교정을 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의를 훈련시키기에 최고의 교본이 성경이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다시 만난 그 박태희 권사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까지 2년이 소요됐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 과정을 필요한 만큼 반복해 나갈 때 성도는 영적 불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만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거듭남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4단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사실상 우리가 이러한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변개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중반에 드린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에 기록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도 오역 중에 하나입니다. 원어에서는 사탄 또는 마귀 또는 악한 영 이 세 가지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가 본래 유교 사상이 깊게 들여져 있는 나라거든요. 유교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문을 열어놓고 뭐 11시인가 이때 그 밤 11시인가 그때쯤 제사를 드리는 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요. 초저녁에 그냥 드리고 저녁 먹고 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형식이죠. 형식.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한국인의 신앙이 주술적인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중천을 떠도는 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천을 떠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은, 물론 마귀의 영은 중천을 떠돌겠죠. 하나님의 영은 목적성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겠죠. 얼마나 많은 의혹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그 분들은 현대 기독교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 목사가 그러하다. 그러한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신도들이야 말할 나위도 없다. 다시 말한다면 구원,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든 기독교의 목사들은 구원을 받았다. 왜? 믿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거듭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옮겨진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훈이 있어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책망으로 견고해져 가야 되고, 자신의 사상과 사고가 바르게 잡혀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거듭남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카톡 예배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나는 거듭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기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거듭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혹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확정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구원은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이 성경의 오역 고쳐야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구원받을 자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성경의 오역과 잘못된 찬양곡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교인을 성도화하여,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게 해서 구원받을 자를 더하는 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생명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은, 먼저 알게 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할 수 있는, 쓰임받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